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함께 읽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4장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두고 바울의 제자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독 집집마다 아픈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빈자리가 좀 있어요. 다들 아픈 아이들이 있는데 꼭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이렇게 몇몇 분들이 못 오셨을 때 우리는 정말 알짜배기 말씀을 듣는다니 이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바울의 제자도, 오늘은 이 제자도를 다룰 거예요.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면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다룰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서론적으로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있었던 기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고린도에 발달한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후원 제도다. 이거를 먼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제자도, 때가 이르기 전에 판단하지 마라. 이걸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의 제자도 두 번째, 오늘 했었던 찬양 가사와 비슷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총 3번을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2장, 3장 3번을 살펴봤는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위치한 지역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다양성이 몰려드는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지역 지도가 생각나시나요? 그 지도를 보면은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제 유럽 쪽이, 이탈리아 쪽이 열리는 굉장한 경제적 요충지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걸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시아에서도 몰려들고 또 위에 그리스에서도 몰려들고 유럽에서도 몰려들 만큼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하나 되어서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이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를 들면 라스베이거스, 이런 굉장한 번화가와 같은 도시가 당시 고린도였다는 걸 살펴봤어요.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 있죠.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번영하는 도시들은, 돈이 몰려드는 도시들은 꼭 발달한 문화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후원제도입니다. 한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제도, 후원제도가 도시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으니까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돈 냄새를 맡고 그 돈 냄새에 끌려서 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흔히 예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문화적인 많은 장인들, 많은 걸 만드는 사람들, 그 장인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냐? 철학자들이 몰려왔어요. 철학자들이 몰려오고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들, 수사학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연설가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돈을 직접 버는 직업이 아니죠. 철학으로 연설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예술을 하면서 직접적인 돈을 버는 그런 직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는 이 고린도에 와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대한 그 후원을 따내는 것, 이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을 이미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 뭐가 생각날까요? 명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가 생각나서 한 철학자를, 한 수사학자를, 한 논리적인 언변을 펼치는 그 연설가에게 후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잘 된다면 그 명예가 곧 누구의 명예가 됩니까? 내 명예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참 말 잘한다, 말쟁이다, 이런 평가를 들을 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했을 때 그때 내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
여기에 굉장한 명예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에요.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그래서 이 후원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했을 때 쉽게 말해 이겁니다. 그 예술가와 철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대주면서 나 자신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술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대준다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사람은 마치 나와 같은 존재가 돼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지지도를 얻고 명예를 얻게 하는 거.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 또한 높아지고 나 또한 권력을 갖게 되는 이 열망을 갖는 거. 이게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날에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스포츠의 영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많은 스포츠가 발달해 있는데 특히나 집안마다 꼭 하나의 구단씩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구예요, 야구. 그래서 야구를 보시면 집안마다 각자 응원하는 팀이 있고 그래서 명절에도 만약 가족끼리 팀이 다르면은 한 채널을 못 보죠. 그리고 막 싸움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야구장에서도 관객들이 수많은 싸움을 벌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했을 때 이런 거예요. 그 팀이 마치 나와 같은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내 가치를 그 팀에 투영하는 거예요. 마치 나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저한테도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유하지 못한 영역이 유일하게 이 스포츠 영역이에요.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프로농구를 보러 갑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아주 응원하던 팀이 잠실에 있어서 그렇게 멀진 않아 다행이에요. 잠실에 가서 꼭 한 번씩 응원을 하고 돌아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프로농구는 제가 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긴다고 이게 진다고 나한테 들어오는 뭐 어떤 유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번에도 한번 가서 봤어요. 이번에도 갔는데 저는 마치 그 경기에 뛰고 있는 것처럼 제 몸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 제가 저도 모르게 전 점잖게 보러 갔는데 소리를 지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쉴 정도가 된 거예요.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억압했죠. 소리 지르면 안 돼. 목 챙겨야 돼. 그렇게 응원을 했어요. 올해도 제가 갔던 날에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찾아왔습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우승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왔고 그 최종적인 상황이 왔어요. 그때 제가 응원하는 팀에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3점 슛 찬스를 얻어서 슛을 쐈어요. 근데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어느새 화가 나가지고 그 선수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아주 대단한 성인들 나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스포츠에서 그러지 말자, 그냥 단순히 즐기고 오자, 단순히 구경만 하고 오자 이 생각으로 갔는데 그 중요한 그 승부처에 가장 마지막 4쿼터 20초 남겨두고 3점 슛을 놓쳐버리니까 야, 이 쟤가 선수야 저러고도 밥 먹여주는 대로 밥값은 해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좋아하는 그 팀에 제 명예와 제 정체성과 제 자치를 투영해서 마치 그 팀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과 같고 그 팀이 지면 제가 지는 것과 같은 그 몰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 팀이 이기면 그게 제 기쁨이고 그 팀이 지면 제 슬픔이 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누구를 높이고자 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제가 그 팀을 높이고 싶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팀을 응원하고 있던 저를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거봐, 내가 응원하는 이 팀이 잘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 저 선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 안목이 맞다니까 이런 걸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었냐?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이런 문화에 매우 익숙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서로 당파짓는 게 어쩌면 당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런 당파짓는 문화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배경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에게 가치를 투영하고 있고 내가 아볼로에게 가치를 투영하고 있고 게바한테 가치를 투영한 이걸 통해서 그래 내가 지지하는 이 사람이 굉장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저 사도보다 높은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서로가 동역자라는 거,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고 내 가치를 투영해서 한 사람을 보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전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더 깊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바울의 제자도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이전에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4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아멘.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한테 때가 이르기 전에 판단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1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대상은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투영해서 당파를 짓고 있는 그 대상들이에요.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바울이 언급을 명확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게바파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당파를 짓고 있는 그 우리라는 대상, 그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 그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울이 높냐 아볼로가 높냐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높고 누가 낮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모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일꾼이다, 청직이다, 이거를 지금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본문 1절인 거예요. 근데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꾼들한테 요구하시는 거, 그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같은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신뢰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은사적으로 특히나 많이 예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주셨구나,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받은 은사가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받는 거, 지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1절에서 이미 말했어요. 그렇게 당파짓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야.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야. 그리고 2절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그런 뛰어난 은사가 있냐 없냐, 눈에 보여지는 뭔가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야. 아볼로가 말 잘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게바가 어떻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면 되는 거야. 그게 전부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또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곧 그들을 고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바울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미 살펴봤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라고, 저 사람이 우리의 사도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사역자라고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바울과 싸우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 라고 나오는 이 문장 구절이 있어요. 이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에 해당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말은 인간의 법정에서 라는 뜻도 되고요, 또 직역해서 보자면 어떤 인간의 날로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기서 바로 날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날의 개념이 어디서 등장하냐? 본문 5절에서 등장합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계속 주의 깊게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어. 그 진짜 판단이 있는 날이 있어. 이걸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어서 지금 그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 일꾼들을 너희가 판단하는 거, 그 일이 옳은 일일까? 그렇다면 그 판단이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갈까? 지금 이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누가 대단한 은사를 가졌고 누가 대단하지 않은지,
이거 따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이제 판단하기를 멈춰야 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지금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사역자들에게도 도전해주고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사역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세상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판단을 멈춰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말해주는 게 본문이고, 또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걸 요구합니까?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진짜 충성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 서론처럼 먼저 말한 거예요. 바울의 제자도 가운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월권을 하지 말고 너희는 서로 판단하기를 멈춰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러니를 계속 제시해요. 아주 모순되는 걸 제시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하여서 경멸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드러내면서 말합니다. 바울은 저래서 안 되라고 말하는 걸 가지고 오히려 바울은 지금 그게 잘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자랑이야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바울이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이다. 지금 너희는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걸 지적해요. 바울과 아볼로는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해요.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배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배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만 보면서 그 종들이 누가 높고 낮냐, 누가 더 대단한 종이냐, 누가 참된 사역자냐,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물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뭐가 그렇게 잘났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지금 판단하고 있어? 너가 뭐 되는데? 뭔데 너가? 지금 너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 너는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존재인데 누구는 바울파고 누구는 아볼로파인 그 파가 뭐길래 대체?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길래 뭘 그렇게 열심을 다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지금 그냥 단순하게 동행교회에 속한 거, 단순하게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성도의 자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이러있고 나는 저 사람을 따르고 있고 이런 걸 제시하는 게 뭐냐? 사실 자기 의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정당하게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게 맞으니까 내 선택이 맞아요. 내가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내 판단이 옳을걸요?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많은 자랑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럼 우리에겐 결국 감사가 없을 거예요. 왜요? 다 내가 이룬 거예요. 다 내가 한 거고 다 내가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럼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생각이 없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환경 누리는 거 당연하지. 내가 얻어낸 거야. 저 사람 열심히 안 했잖아. 그냥 내가 한 거야. 이러면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런 삶엔 감사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지혜 있다 생각해서 그래요. 잘나서 그래요. 나는 구별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지혜가, 그 잘남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그 지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스스로 자랑하게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더 탁월한 은사와 재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지금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지혜 있어, 나는 판단할 수 있어, 나는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지혜의 소유자가 되어 있다고 여기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지혜는, 그 겸손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아주 낱낱이 밝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순된 상황,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상황, 그거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된 은사는요, 성도를 감사로 충만하게 해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지게 해요. 자기를 높이기보다 자기를 낮추게 하고 겸손하게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우리 성도가 지금 놓인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낫다하게 살아가요? 아니요. 더 겸손하게,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게 우리 성도들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분명 이미가 있었습니다. 이미 배불렀고 이미 풍성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지혜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데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아직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이미 배부르기만 하고 이미 풍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대조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함께 읽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마치 일부러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하신 것처럼, 마치 체스에서 그 말을 그 앞에 딱 세워놓는 것처럼 가장 물러날 것 없고 가장 위험한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사도들을 두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종들, 그의 제자들 모두가 이미 그 고난에 처해져 있고 이게 당연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마치 짐승들의 먹이로 누워진 것처럼, 그 사자굴에 놓여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그 자리에 놓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늘 왕국이에요. 늘 황금이 누워진 그 세상을 꿈꾸고 있고 마치 이 세상 사람들 다 모르는데 나는 누릴 수 있는 그걸 가지면서 이 세상에서도 마치 황금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죽이기라도 작정하신 것처럼,
당연히 죽게 하시는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걸 말하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뭐가 다른지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한데 우리는 비천하다.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희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차이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도들은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마치 끄트머리에 놓여진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진리가 나타났어요. 참 지혜가 드러났어요. 오히려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이와 같은 역설이 그들의 삶을 따랐어요. 마치 우리 주님의 삶에 역설이 따랐던 것처럼 그 주님의 제자들의 삶에도 역설이 따랐습니다. 우린 눈으로만 볼 때, 표면적으로만 볼 때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비방받고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끝납니다. 그 이상의 이해가 없어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냥 예수 이 세상에서 형벌받고 끝난 자.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삶은 역설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았고, 지는 것 같았는데 이겼고, 비방당하는 것 같았는데 영광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따른 삶이 어땠습니까? 정처 없이 다녔어요. 늘 매맞고 다녔고, 늘 굶주렸고, 늘 비방을 받았어요. 늘 모욕을 당했고, 늘 손으로 일을 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그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놀라운 역설이 뒤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 중 군 누가 이 자리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중 군 누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평가받게 되었습니까? 과연 우리 중 군 누가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게 됐습니까? 과연 우리 중 그 누가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늘 이미 큰 은혜 받았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 즐거워해요. 즐겨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처하는 끄트머리는 어떻게든 기피하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 경멸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고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늘 고백하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그 고난에도 동참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 때문에는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대조를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삶이 뭔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한 줄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뭡니까?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리까지 올려주시면 하나님 영광 높일게요 하고 하나님 영광 높이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우리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도 지혜롭게 여겨지지 못했습니다. 모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닮아가는 제자도의 핵심 이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거.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말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말은요 거의 동의어와 같은데 쉽게 더 자세하게 원어적으로 살피면 이런 의미예요. 바닥을 닦거나
몸에 묻은 자국을 제거하는 청소 과정에서 제거된 오물 찌꺼기. 가장 미천하고 가장 경멸스럽고 가장 더러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잔해들, 그게 바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꼭 내가 그런 존재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경멸을 모두 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오물 찌꺼기와 같은 삶을 사시고 이 오물 찌꺼기를 남기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저 사람의 주인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 비천하고 낮아지신 그 주님이 단순히 내 주님은 아닌데 저 사람의 주님이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주님은 아닐지라도 나의 주님이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야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제자들은 단순히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자기 또한 그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 존재가 되는 삶, 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제 서로 판단하기를 멈추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풍요와 명예가 넘치는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나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 멋있게 하고 신앙생활 고상하게 하고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따뜻한 메시지를 듣고 서정적인 멜로디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마음껏 채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교회의 수많은 강좌와 신학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 필요도 다 채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에 없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돼요. 또 교회 내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열심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나라가 막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막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밥을 굶지 않아요. 매 맞고 다닙니까? 헐벗고 다닙니까? 길거리에서 잠을 청합니까?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삶 살지 않아요.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는데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당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성경에 나오는 핍박과 비교할 때 너무 고상해요. 핍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핍박에 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몸이 된다는 건 뭔지, 성도 된다는 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꼭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을 때 나는 과연 우리에 속하는 사람인가? 나는 너희에 속하는 사람인가? 꼭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과연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그 삶과 가까운지, 아니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묵상하세요. 사도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인간의 말, 입뿐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여지는 허영과 같은 것들이에요.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말 잘한다더라, 누가 똑똑하다더라, 누가 평판이 좋다더라, 이걸 보면서 사람에게 가치를 줬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찬양받고 칭찬 듣고 높아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은 영적인 능력에 있어. 이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허영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의 내적 능력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영적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외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제자된 삶을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